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긴 하지만 따로 감사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숙, 신학의 성숙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숙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무언가에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숙을 생각해 보기 위해 익숙함과 또 성숙함을 좀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도 이 자라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성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전적 정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라가는 것 혹은 무르익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자라감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지식의 자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또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특별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이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 보셨겠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던가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까?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리무중이라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 이유가 뭘까를 사람들은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그 이유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목사는 그래도 믿음이 좋고 성숙하니까 그나마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에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도 하는 거죠.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직장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고 목사는 좀 알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성숙과 항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은사라고 부를지라도 어차피 은사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 뜻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지나칠 정도로 기복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점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누구하고 살면 행복할까? 어디로 가면 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운명론적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서 길을 잘 들어서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넷플릭스 드라마, 새로 드라마가 또 하나 떴는데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좀 봤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셨겠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제가 그걸 조금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 고등학생 아이의 아버지는 형사고 어머니는 몇 년 전 마약에 취한 사람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 학생이 엄마의 죽음에 대해 이런 자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엄마가 그 딸에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려서 아빠에게 이제 속옷이랑 옷가지를 좀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오는 길에 댕댕이를 구경하다가 그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구경하다가 심부름을 잊어먹고 옷까지 든 가방을 그대로 들고 이제 집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그 가방을 본 엄마는 딸에게 웃으면서 심부름을 잊었냐라고 하죠. 그러자 딸은 다시 갔다 오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딸을 말리고 집에서 숙제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그 가방을 전달하러 직접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살해를 당해요. 그러면서 딸이 이제 자책하기를, 내가 그때 댕댕이 보느라 심부름만 잊지 않았다면, 내가 정신 차리고 아빠에게 그걸 잘 전달하고만 왔어도 엄마는 안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하죠.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엄마 죽음의 원인이 보지 말아야 할 댕댕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서 잊지 말아야 할 심부름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 여러분들도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그렇다, 아니면 시간을 지체하고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걸음을 옮겨야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걸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집에 누워서 일주일간 쌓인 프로를 필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따 끝나고 가실 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가야 되는데 일이 조금 있어서 일찍 가는 바람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수가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서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내가 그 운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런 것을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기도해 보시고, 여행을 가기 전에도 기도해 보시고,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해 보시고, 직장을 정하기 전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꼭 먼저 기도를 해 보세요.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거의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그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정해진 길을 잘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잘 살피라는 뜻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살펴서 이 결정에 욕심이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모든 일입니다. 미래에 감추어질 모든 일,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 미래에게 발생할 모든 일들이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의 있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발생된 일이죠.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아니 오늘 오후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채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 성도들이 다 미리 알아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일반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도 영모, 그러니까 영적 어머니를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모는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걸 결정하기 이전에 항상 이제 물어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뭐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도원 원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자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미숙하지만 영모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그래서 영모에게 항상 묻는 거죠. 이번에 장로는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치킨 가게가 2군데 나왔는데 A를 살까요? B를 살까요? 그렇게 물으면 이제 영모는 기도해 보자 그러고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무개가 장로가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아무개를 꼭 장로가 되게 하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해 나가고, A 치킨 가게를 인수하면 잘 되겠다 그러면 그 가게를 꼭 인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영모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영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좀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이
친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친구한테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라면서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건데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너만 먼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그만이 시시한 것이라 해도 기분이 상당히 좋죠. 대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진짜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더 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친분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냥 친밀함에 의해서 나는 쟤하고 친하니까 쟤한테는 좀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란 그 어떤 개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이미 골로새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더 이상 덧붙여질 필요가 없는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신비롭고 신령한 지식들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의 지식이 된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과 누구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씨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1953년 1월 24일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아버지 문용형 씨와 어머니 강한옥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는 대대로 이북 한경남도 함흥군 흥나무 운성리 소란마을의 남평문씨 집성촌에서 살았고 당시 명문이었던 함흥농고를 졸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문용형 씨는 일제에 이어 소련 군정과 북한 치하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조선노동당에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노무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거리에 나가 계란 행상으로 가게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개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은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겸 부산 영도구로 이사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은 줄곧 부산에 거주하게 되죠. 부산에서 아버지 문용영 씨는 처음에 양말을 떼다 판매상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벌였으나 결국 사업에는 실패하고 빚만 졌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구호물자로 얻은 옷가지를 파는 좌판이나 또 연탄 배달, 소매상 이런 것 등을 하면서 가난하게 이제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의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인터넷 5분만 뒤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아니면 그의 정책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만난 적이 있는가, 서로 아는가, 어떤 관계인가에 의해서 그 지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위키백과사전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웹페이지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될 만큼 정말로 엄청난 양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정보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어도, 아니 거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선하신 주권으로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지식인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넓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서서히 주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성장의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믿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희생을 하도록 만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짜증을 부리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많은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로 하여금 내 것을 희생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하고 형통한 가운데서만, 잘 풀리는 가운데서만 확인이 되던 것이 이제 고난 중에도 확인됩니다. 이제는 희생 가운데도 확인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예배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 지식을 통한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또 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예정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 상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이런 것들을 뭐 잘 설명하고 잘 알게 될까요? 물론 공부하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겠죠. 익숙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뭐 잘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대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해서 몇 년을 더 공부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이론적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여러 다양한 학설에 관해서 줄줄줄 다 늘어놓을 수 있다고 해도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 관계에 들어갈 때는 상대방에 관해서 너무 모르니까 자꾸 질문이 생기죠. 묻고 싶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입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꾸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뭐 삼위일체가 뭡니까? 예정은 뭡니까? 근데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믿어라. 믿다 보면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굉장히 답답하죠. 물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했던 그냥 믿고 지나다 보면 다 알게 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일단은 알아야 교제를 할 것 같지만 사실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관계의 깊이는 정보적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제 아내에 관해서 저는 얼마만큼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살았어도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 아내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결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 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의 첫사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첫 키스가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가끔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짝사랑 이야기를 하고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데 넘어가진 않죠. 사실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저는 제 아내의 IQ도 모르고 EQ도 모릅니다. 제 아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뭘 생각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할 정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 아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아직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더디 자라고 있기는 한데 아마도 아내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내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히 모르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지 창세기 32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몰라도 물론 그 지식과 정보가 많아서 다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그분에게서 볼 수 있다면,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라면 다를 것 같아요. 신학생이나 목사가 또는 장로가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그 기능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피상적인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친밀함으로 들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 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기쁨이 되어 간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 지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거나 지식이 어느 정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함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생각나는 거죠. 교회에서만 생각나던 하나님이 집에서도 생각나고 일터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축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이 뜨거운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표시로 혹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성숙의 증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역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전보다 나에게 더욱 깊게 느껴지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전보다 나에게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점점 내 마음 속에서 깊이 그리고 넓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확장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은 단순히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미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보다 내 삶에서 더욱 깊이 느껴지고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한 점점 더 넓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주관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